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8말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게 약.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게 약.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흥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7월 19일 금요일 날인데요. 그때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서 또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지난주에는 또 성령 집회를 하다 보니까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전도서 강의가 또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고 꽤 오랜 시간 만에 또 두 번째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를 참 보다 보니까 참 이 신앙의 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참 정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 하면 이 전도서를 봐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대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전도서,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대 후반에서 바라보는, 또 50대 후반에서 바라보는 60대, 70대, 80대 바라보는 것은 100세 넘어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전도서 강의 두 번째인데 오늘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게 약, 지혜란 무엇인가. 근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읽었던 전도서 1장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뭐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느냐, 또 성경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좀 다 나누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고 모르는 것이 약이 있어요. 사실 두 개가 굉장히 충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지?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국심리학회의 어떤 제가 타이틀을 가지고 왔어요.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것이 약. 충돌되는 내용이 도대체 뭐가 맞느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는 것이 힘이다. 정보라 그러죠. 정보가 많으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정보가 많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자산과 함께 정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힘이 돼요. 또 국가끼리 어떤 것을 더 아느냐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더 좋죠. 또 우리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게 알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이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 다 하신다. 그러니까 전지.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인간도 사실은 알고 싶어합니다. 또 알면 또 그 깨달아진 게 있다 보니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쫄면을 제가 저녁을 쫄면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맛있게 쫄면 해주고 먹었는데 쫄면을 하는 레시피 같은 경우도 어떤 레시피를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잘 아는 어떤 분 있죠. 그분의 레시피를 쓰면 된다 해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봐요.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분 거 봐. 그분 걸 따라합니다. 근데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모를 때 우리가 뭘 찾아요? 어떤 정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줬을 때 그 앞으로는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되죠. 뭐 쫄면 하나만 봐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쫄면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사.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또 뭐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교는 이제 가시는 분이 있고 안 가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대학교에서도 또 뭐가 있습니까? 학사, 석사,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교수가 되기도 하죠. 어떤 분야에. 그래서 어떤 지식을 잘 아는 사람 뭐라 그래요? 척척 박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똑똑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아는 것,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아는 것이 힘이라는 단어는 또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반대말이에요. 아는 게 힘이지만 또 모르는 게 약이기도 해요. 이 옆에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이 어저께 옷을 산 거예요. 원피스를 샀다고 생각합시다. 원피스를 샀는데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똑같은 그 옷이 어떤 집에서 50% 할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원피스를 10,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집에서 5,000원 주고 팔아요.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10,000원 주고도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필 내가 똑같이 그 옷이 50%가 있다는 걸 봄과 동시에 잘 몰랐으면 나 10,000원 주고 이 옷 잘 샀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필 저 50% 세일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나는 지금 시험에 드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뭐 거짓말 하려고는 아닌데 선의의 거짓말도 가끔은 합니다. 이 정보를 몰라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알면서 도움이 안 될 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어느 때보다 정보의 홍수를 살아요. 근데 많이 안다고만 해서 정말 좋을까?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할까? 만약 모르는 게 약과 아는 게 힘을 선택해야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판단 근거를 내리신 다음에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정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과 모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결국 주인공은 아는 것을 선택을 하지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자, 그러면 성경은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하고 하는 걸 선택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선택할까요? 오늘 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어요. 자, 읽었지만 1절,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나 전도자는, 이 전도자라는 걸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하는 코엘렛이라고 하면은 전도자라고 한다 그랬죠. 이 전도자는 전도사님하고 달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지만 지식 있는 그런 이 책의 저자를 전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자, 우리가 그 지혜의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지금 제가 그 초창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냐? 보편적인 이 전도서를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었고 다스렸다. 지금도 이걸 보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솔로몬이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거는 의도입니다. 저자의 의도예요. 솔로몬이 썼다고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아니에요. 왜냐?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오늘도 한번 그걸 잠깐 다루겠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자를 코엘렛이라고 제가 한다 그랬어요. 그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고 설교자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코엘렛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 잠언 같은 경우는 이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이 직접 밝힙니다. 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 그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나오지만 한국에 좀 보죠. 좀 말 나온 김에 한국에서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말하면 이어령 교수님을 이제 고 이어령 교수님을 꼽습니다. 한국의 지성인 하면 이어령이에요. 그럼 이어령 교수가 바라보는 그 지식을은 하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솔로몬을 두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뤄봤던 왕, 그리고 모든 지혜의 왕이었던 그 사람과 봤을 때, 이 사람의 지혜를 봤을 때 어떨까라고 하면서 쓰는 경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글을 쓸 때 똑같이 전도서 제가 만약에 주석책을 냅니다. 제가 엄청 연구를 해서 주석책이라는 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책을 내요. 그러면 출판이 됐어요. 그러면 한능력이 쓴 전도서의 주석책을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의 주석책을 볼까요? 똑같은 내용을 할게요. 아예 내용까지 똑같아.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걸 봐요. 그 세계적인 사람의 것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 때는 대필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사실 성경이 13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바울이 썼다고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오경 같은 경우 모세가 다 쓸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나 죽는다고 쓸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공동체,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의 스피릿을, 솔로몬의 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배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볼 테니까. 권위자 이름을 대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엘렛도 솔로몬이라는 자꾸 이미지를 갖고 옵니다. 솔로몬이 썼다기보단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좀 신뢰가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는 사실 헬라 시대에 썼는 거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저희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지만 이 사용됐던 단어들 보면 그 시대 말 후기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아마 헬라 시대에 썼던 솔로몬은 한참 그 이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제 보통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쓰지 않았다 해서도 충분히 이 전도서는요 지혜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여튼 오늘 아까 1장 12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전도자는 솔로몬의 이름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생각하게 하면서 보이게 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했다는 건 진짜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지혜를 썼는데 하늘 아래, 이 하늘 아래에는 다 세상 만물이잖아요. 모든 것을 연구해 보니까 연구해봐도 괴롭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시긴 했는데 다 연구해 본들 힘든 거예요. 인생이란 게 참 괴롭구나. 사실 이 전도서는 삶에 대한 오늘 지혜는 단순하게 우리가 안다 모른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말해요. 자, 연구해봤어요. 모든 것을 연구해봤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대요. 이 엄청 똑똑한 지혜의 사람은 모든 것을 연구해 봤는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해서 정말 어디까지 발달했을까? 근데 모르는 영역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척척 박사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척척 박사 할 때는 말씀할 때 그런 뜻은 무엇이든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공부에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은 그 박사가 된다는 건, 그 분야의 박사가 된다는 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박사 공부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공부를 하다가 제가 대학원 때 그게 기억이 나요. 뭐가 모른지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박사를 갈 수 있는 거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참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늦게 나중에 이제 공부에 대한 맛이 들려서 대학원 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모르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 박사로 들어가는 거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 안다는 건요, 다 진짜 뭐 1부터 뭐 1000 뭐까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걸 아는구나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처럼 보이는 코엘렛은 뭐라 그래요? 내가 굽은 것도 필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내가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데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조금만 알면 정말 교만해지는 게 인간. 조금만 지식이 생기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사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14절에 나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네. 코엘렛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연구를 다 해봤는데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는 게 나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것이 나구나. 아무리 공부해봐도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얻었던 사람으로서 다 해봤어요. 그때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한 자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공부해봤자 뭐 알아봤자 쓸모가 없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과 동시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지식과 번뇌가 느낀다는 게 이겁니다. 자, 그냥 하나의 제가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최근에 교통사고 났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좀 증상이 이제 덜 나왔는데 저희 송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이 아픈 거예요. 이 목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증상이 뭔지 모르니까 검색을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렇지?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예 모른 척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점점 알게 됨과 동시에 하나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어떤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어떤 병원에 가야 되지? 목포라는 곳에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병원이 우리가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은 그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는 게 자꾸 정보가 들어올 때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약이냐? 아니죠. 좋은 병원이 어딘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검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지 계속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지혜라는 게 마찬가지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단순하게 알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있는 모든 지혜를 가리킵니다. 단순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이걸 아냐 모르냐부터 해서 인생의 지혜까지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알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모르죠. 그런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게 힘이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우리 목사님은 이 모양으로 아는 게 힘이라고 했어요. 저도 아는 게 힘으로 할래요. 차라리. 근데 아는 게 힘이라고만 해서 또 답도 아니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서 그것도 답도 아닙니다. 사실은 두 개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성경은 다른 답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를 한다고 했는데, 자, 제가 아까 이어령 교수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 불렸던 지성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말년에 이런 책을 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석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딸이 죽음 앞에 결국 돌아가셨죠. 자기 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죽음이란 걸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 계속 부정했던 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세례도 받게 돼요. 그래서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요. 자, 지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니까 공부 그만해라 하는데 그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걸 한계를 알라고 하는 거지 모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교수님은요, 그거를 찾아가요. 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고, 이 말이 이 오늘 지혜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답. 지성에서 영성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사실 이따 결단의 찬양도 그 찬양 나눌 건데, 나는 갈 길 모르나 저랑 목사님하고 그걸 틀고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진짜 지혜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지성, 각종 검색을 합니다. 어디 병원이 좋고 이렇게 하죠. 정보를 알아둬요. 근데 저희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건데, 정말 지혜의 진짜 끝판인 솔로몬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책에 뭐 만 권을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한들, 정말 이 인생에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 천라만상을 다 깨달은다 한들, 그래도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인간인데, 결국 그걸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느냐. 아까 목사님 기도 속에도 그 답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제가 최근에 또 그 반성하고 회개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 운전대를 잡을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배운 건데, 하나님 오늘을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의 운전대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운전할 때 사방팔방 주님께서 살피게 뭐죠? 지켜보아 해주시고 하나님 동행동승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게 다 주관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언제부터가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회개하게 됐어요.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하더라도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인간이라는 게 조금 더 괜찮아지면 교만해요. 와 하다가 막 사고가 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혜라는 건 어떤 영성과도 관련된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인생의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우리 인생을, 특히 한국 문화 같은데 외국에도 그래요. 뭘 모르면 아이들이나 아빠들이 뭘 모르면 누굴 찾는 줄 아십니까? 엄마를 찾아요.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엄마는 대단합니다. 어디 서랍에 몇 번째 거기 있어. 여보 이거 어디 있어?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엄마들 아내를 보면 슈퍼 원더우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린아이처럼 이거 엄마 어디 있어? 물었을 때 답을 찾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정답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갈 길 모르나 그걸 계속 이제 찬양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관련된 목사님, 이 목포 제일 잘하시는 분 목사님 떠오르게 하고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그 답을 주셔가지고 또 병원도 입원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돼요. 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역시 지혜는 인생의 지혜라는 건 아는 게 힘도 아니고 모르는 게 약도 아닌 하나님께 묻는 거구나. 완전한 진리를 알았어요. 지혜를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가 그때 아둘람 굴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신 분들 못 들으신 분 들으셔도 좋고 또 들으셨던 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승승장구를 할 때, 그러니까 골리앗을 잡을 때만 해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울왕이 계속 쫓아올 때, 사울왕이 계속 공격할 때 그게 없다 그랬죠. 기도하는 게 없다. 그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를 자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제사장 찾아가고 속이고 골리앗의 칼을 갖고 도망가고. 아니 고백했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친다고 골리앗을 잡을 때 나가던 그 믿음은 어디 있어? 인생에 험난함이 오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인간적 지혜를 인간적 방법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고치셔야 했는지 어마어마하게 계속 진짜 밑바닥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요? 저는 아둘람굴이라고 그랬는데 아둘람굴로 가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굴로 가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시편 57편을 씁니다. 57편을 쓰고 그 뒤에 나왔을 때 23장부터 다윗의 인생은 달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돼요. 그게 사무엘상 23장 1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다윗이 먼저 판단해서 갔을 겁니다. 지가 먼저 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절에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셔도 됩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요. 경험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지금 발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 일날을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들 쳐서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다윗 왕이요, 지금 우리 도망가기도 바쁜데 지금 진짜 군대를 쳐야 됩니까? 혼란스럽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야 되나 계속 묻는 것처럼 정보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 헷갈림 속에 지금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진짜 그일날 치는 게 맞아요? 분명하게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묻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은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아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르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할 때 헷갈리죠. 근데 아는 게 답일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양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죠. 사실 뭐 정답이 언제나 어디 있어. 어떨 때는 아는 게 힘이 될 거고 어떤 건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먼저 물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나 모르겠거든요.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셔서 알려주셔서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간다면 아는 게 힘이든 모르는 게 약이든 답을 주실 거라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잠언 15장 33절에는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기도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거든요. 그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진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안 묻냐면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착각할 때요. 조금만 알면, 근데 인간이란 속성이 그래요. 조금만 알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약하구나. 모르는구나. 우리 헛똑똑이라는 말 쓰잖아요. 모르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구나. 그러면 진짜 지혜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함과 동시에 그럼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알게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도 그것에서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낼 수 없어요. 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인 걸 알거든요. 겸손하게. 단순하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모르는 것이 무조건 답도 아닌, 어떨 때는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지혜로 나가는 사람,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치 앞길. 한치가 뭐예요? 정말 짧은 거리. 우리 인생은 정말 어둠과 같아서 앞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좋겠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근데 이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이 말씀이라는 건 예전에 그 사극에 나오는 저런 호롱불이라고 하나요? 저런 걸 앞에 비칠 때 이 앞에 있는 시야밖에 볼 수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비춰주는 빛이 되시니까 온전히 우린 다시 그 지혜의 근본이신 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이구나 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린 바 돼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온전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엘렛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지혜, 네가 아둥바둥하지 마. 단순하게 알고 모르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경외하느냐. 그 사람이 진짜 지혜의 사람이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거 아는데 안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모르는 겁니다. 네. 다시 하나님께 내가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또 결단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나는 갈 길 모르니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같이 통성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어린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것이 약. 우리는 아는 게 그냥 중요하고 모르는 게 뭐 그런 것에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진짜 지혜라는 것, 이 코엘렛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다 탐구해보고 해봤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주관하려던 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IQ 막 200이 된다는데 이 세상의 만물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이 한치 앞길도 모르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모르다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말아요? 물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봐요. 그럴 때 진정한 지혜,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하는, 경외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셔서 인생 살아갈 때 이 지혜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셔서, 나의 지혜로 살았던 것,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고엘렛은 언제나 그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해봤더니 안 되는구나, 내가 해봐도 주님 다 알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되시고 인생의 지혜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지고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된 지혜를 깨달으며 참된 지식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 매달림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알지 모르는 이들도 주님 알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신앙이 돈독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세상이 허무하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아주 지금 세상에 참 살기 좋은 곳이고 온전히 함된 것이 참된 평안한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함께 나아가는 주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어린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이제 배워가면서 하나님 참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에 어떤 것이 우리가 맞는지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 옆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혜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지혜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코일레스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이번 주 광고는